오늘부터 사사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사사기의 말씀이 제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나면 성경을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여러분 물론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왔지만 사사기는 훨씬 재밌고 그 사사기 안에서 이제 한 부분이 룻기의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색연필을 여러분 저쪽에 있는데 색연필을 조금 일단 나눠주세요.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존과 같이 이제 색연필을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색연필을 무료로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다음 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오는 순서대로 늦게 오시면 사비로 이제 사셔야 되고, 일찍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준비된 소정의 상품을 나눠드리고, 물론 늦게 오신 분들에게는 또 어떤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저기서 많이 부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계속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제가 하고 싶은 성경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학기제로 하면서 진짜 성경 공부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학교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네. 학교에서 우리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2시간 동안 여러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벌써 절레절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 그 쉬는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뭐 해요? 놀죠. 쉬는 시간에 놉니다. 화장실도 갔다 와요. 또 뭐 해요? 먹고 싶죠. 그래서 먹는 시간이 이제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먹는 걸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먹는 걸 섬기는 게 아마 이게 정말 선착순으로 해야지만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다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당장 말씀하셔도 바로 다음 주에는 못해요. 이미 지금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냥 간단한 요기 정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음료수, 아이들 먹는 음료수 같은 거랑 자그마한 빵 정도로 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먹고 또 기운을 차려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다음 주부터, 네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우리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섬기실 분들은 저희 아내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왜 17장인가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17장. 앞에 다 16장까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놀라지 마세요. 17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91쪽에 있어요.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찾았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희 집안 그 가족의 요청이 있었어요. 색깔을 정해달라. 사람 인물의 색깔과 지명의 색깔과 또 중요한 것의 색깔과 이런 것들을 정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좋겠나요? 정해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서 색칠하실래요? 알아서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고 정해드릴까요? 아니면 알아서 하시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 근데 이제 그 색깔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하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름 부분에는 녹색으로 합니다. 녹색으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름 부분에는 녹색으로. 그리고 지명 부분에는 주황색으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사사기의 색깔과 또 다른 데 색깔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색, 파란색, 주황색. 중요한 건 이제 빨간색이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더 강조해야 될 부분에는 강조하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말씀. 왜 우리가 17장 말씀을 먼저 봐야 되냐면, 사사기에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게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를 보시면 잘 나오죠? 우리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7장부터 18장은 우상숭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들이 옆에다 적어주시면 되고, 한 가지는 이제 제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 보면 옆에 이렇게 그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여도 됩니다. 자, 옆에 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 성경책이 기존에 있던 성경책과 달라요. 두 종류가 있는데 열린 성경이 있고요, 노트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책이 조금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글씨가 작아서 좀 나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구입을 해드릴게요. 돈을 주시면. 아시겠죠? 제가 구입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이 있죠. 글자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성경 찬송가가 같이 있는 게 있고 성경만 있는 게 있고 또 가죽으로 된 게 있고 당연히 더 값이 비싸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표지는 나중에 다 떨어져서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추천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으로 된 성경책도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샀다가 나중에 바꾸는 것도 또 방법 중에 하나고요. 처음부터 나는 가죽으로 사겠다. 가죽 성경책의 좀 큰 사이즈 성경책 가격이 7만 원입니다. 7만 원 좀 비싸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게 되면 그러면 좋겠고, 조금 이제 그냥 일반 성경책으로 돼서 한 게 한 4만 얼마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살 때도 이제 그 정도 가격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간이 있는 걸 사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은 시간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경우에도 보면 나중에 하면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앞쪽에 배운 걸 못 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반에 사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승리 목사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성경책에다가 낙서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억이면 글씨도 크면 좋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책을 조금 그냥 일찍 한번 어차피 살 거 좀 일찍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중간에 저게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제가 맞게 이렇게 구입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장과 18장에는 우상숭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19장에서 21장의 이제 사사기 끝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성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적으로도 17장에서 21장의 시기가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앞부분에서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6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대로 쭉 가는데 17장부터 21장이 그대로 통째로 들어져서 앞쪽으로 1장 앞쪽으로 와야지 원래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너무 안 보이는구나. 자, 이게 이스라엘 그러면
이거는 조금 잘 보이죠? 지금 이거는요. 그래서 잘 안 보이나요? 괜찮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지금 17장에서 이야기할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관련된 건데요. 이쪽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중심에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누군지 아시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 전체적인 시대와 전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7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에서부터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이 당시의 사사시대 때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에브라임의 지명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이제 지명에 해당되는 색깔로 쳐주세요. 이거를 통일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쳐도 되지만 통일을 해드릴게요. 지명은 녹색으로 할까요? 녹색? 대답 아무도 안 하시죠? 자, 네. 이름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일단. 그리고 중요 사건은 주황색으로 할게요. 네. 일단 이 정도로 하시고요. 나머지는 하면서 좀 색깔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 당시에 대표적인 그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되고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 미가 이름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쳐주세요.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 미가의 이름의 뜻은 그 밑에다 적어주세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미가의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자, 그러면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봤을 때 미가의 부모님은 신앙인이에요, 아니에요? 신앙인이죠. 그죠?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예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면 예은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니? 처음 들은 거 아니지? 자, 예은이라고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죠? 어떤 이름 안에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다. 예은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가 가장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신앙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미가의 어머니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은천백을 잃어버렸어요. 은천백이 사라졌어요. 도둑 맞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은천백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은천백. 이건 무슨 색으로 할까요? 여러분 또 무슨 색이 있죠? 네? 또 하늘색. 이건 파란색. 은천백. 무슨 색으로 할까요? 무슨 색이 있어요? 색깔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지금은 그렇죠? 네. 아무튼 다른 색깔로 하세요. 눈에 띄게 주황색. 은천백. 자, 은천백이 있습니다. 은천백. 뭐야?
자, 은 1100이라고 하는 단위는 사실 무게의 단위이면서 돈의 단위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돈을 무게로 쟀잖아요. 은의 지금 은 1100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단위는 세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겔.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세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세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은 1100 세겔인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는 은 1100 세겔이라고 하는 건데, 세겔 1세겔은 뭐냐면 4일치 품삯이에요. 4일 품삯. 4일을 벌면 은 1세겔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하루에 이제 뭐 예전에도 뭐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하루의 품삯의 기준을 얼마로 잡느냐, 계산하기 편하게 얼마가 좋을까요? 10만 원이 좋겠죠. 10만 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은 1세겔은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갑자기 수학이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하셨나요? 자, 은 한 세겔은 얼마예요? 40만 원이다. 그런데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큼이에요? 약 얼마 정도예요? 4억 정도죠. 4억 원 정도. 4억에서 한 5억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좀 더 될 수 있죠. 한 4에서 5억 정도에 되는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어머니의 입에서 계속 무슨 말이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저주하시고, 예? 빨간색으로 밑줄어주세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저주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저주하시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자, 엄마가 은 1100, 4억을 누가 훔쳐갔어요. 누군지 몰라요. 잃어버렸다고 해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내 4억을 해간 도둑놈의 자식이 어디 가다가 확 넘어졌으면 좋겠다. 잠자가다가도 막 중얼중얼 엄마 왜요? 내 돈 가져간 놈이 저주를 받을지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만 꺼내면 그 4억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 가져간 놈이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억을 지금 누가 가져갔어요? 아들이, 미가가 그 돈을 가져간 거예요. 자, 보세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밑줄 그어주세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결국에 엄마의 4억을 훔쳐간 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 미가라는 거죠. 자,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어떻게 되라고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자, 돈을 훔쳐갔어요. 저주를 막 했어요. 이제 이 저주가 돈을 훔쳐간 그 놈에게, 그 놈의 자식에게 이 저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결국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어떤 부모도 아들이 저주를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 17장과 17장, 18장, 이 17장의 이 말씀을 보면 복을 향한 갈망이 굉장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복.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 원하시죠?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어머니와 미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을 향한 갈망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를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사람들은 너무나 받고 싶은데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한 나에게 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만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17장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먼저 보면 6절을 보세요. 6절 사사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말씀입니다. 6절에 그 6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세요.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밑줄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멋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이전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나를 이끌어갈 사람, 그게 왕으로 표현되잖아요. 나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이 없는 거예요. 나를 바른 길로 끌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으로 온전히 이끌고 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향하여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없고 나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겠거니 라고 하는 길로 걸어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이 말씀인데요. 보세요.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큰 액수에 해당되는 그 돈,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그 저주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나에게 그 저주가 임할까봐 이것이 또 너무 불편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요. 자, 어머니에게 양심에 의해서 제가 사실은 어머니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음에 너무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너무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 같아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부자로, 내가 복받는 자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그 저주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내가 듣다가 보니까 진짜 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저주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돈을 드립니다. 어머니 그 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그 저주가 진짜 아들에게 임할까봐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지금 앞으로도 이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이제 복받기 위한 어머니의 노력과 또한 복을 받기 위한 미가의 노력이 있는데요. 3절은 어머니의 노력이에요. 어머니의 노력.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밑줄 보세요. 한 신상을 새기며, 밑줄 봤나요?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밑줄 보세요. 부어 만들기 위해,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니라. 자, 어머니가 이제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했던 저주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인데 내가 그동안 했던 그 저주가 혹시라도 아들에게 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축복의 메시지를 넘어서 아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 내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돌을 깎아서 신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깎아서 만드는 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주물, 그 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드는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우상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의 모든 방법을 가지고 두 가지의 우상을 두 개의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깎아서 만들고 하나는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게에 밑줄 것이고요. 내게에다가 밑줄 것이고 너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내게 도로 주니라 해서 내게라고 하는 뜻은 너를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도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을 너한테 준다 이게 아니라 너에게 저주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네가 복받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임하는 분이 아니세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 것인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가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 부처를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시 여기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왜 많은 기독교에서 천주교가 이제 이단이라고 잘못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천주교는 모든 것을 다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의 눈에 그대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있죠. 제자들도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그냥 기념해서 제자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라고 하면 베드로의 이미지의 형상이 다 동일해요.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여서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서 그분이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만들어.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끊기 위하여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비싼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신상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짓은 뭐냐면 자기의 신당에다가 내가 스스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념교회예요. 기념교회. 또는
우리가 어딘가에 헌신을 하고 우리가 어딘가를 이런 어떤 선교를 한다,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것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는 것으로 인하여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니, 행여 우리는 흘려보냈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기념교회들이요, 많은 어떤 다른 단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게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누가 지은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 소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나 이런 것들은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니에요. 우물을 퍼가지고 그 다음 관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관리하게 하고, 현지인들이 거기에서 사역하게 하고, 현지인들이 거기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 우리는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아까 줬잖아요. 어머니가 그 은 200을, 은 200에 밑줄 보세요. 은 200. 은 200. 은 200은 약 8천만 원 정도죠. 8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1억 정도를 은장색, 우상 만드는 그 사람에게 줘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집에 두 개의 신상이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하나가 딱, 또 5천만 원짜리 그 부어가지고 만든 게 딱 두 개가 지금 신상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이제 정말 진짜 내가 복을 받겠구나, 우리가 아들이 복을 받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5절에 이제 미가의 노력이 있습니다. 미가의 노력. 5절 말씀은 미가의 노력이에요. 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자, 이제 신당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리도 멀어요. 거기에 가서 뭔가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신상을 지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다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다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머리에서 기막힌 아이디어가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제 막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 밑줄 그으세요. 에봇, 드라빔, 밑줄 그으세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거죠. 제사장. 자, 어딨지? 자, 여기 보세요. 보이죠?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제 입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12지파에 해당되는 그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 보석만, 사람들이 얘기하길 여기에 박혀 있는 보석만 해도 최소 1억이 넘는다,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는 더 넘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에봇을 그 집에다가 만들었어요. 또 드라빔 옆에 보이세요? 이제 이게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손에 쥘 수 있는, 들고 갈 수 있는 어떤 인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드라빔인데, 이 드라빔이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 라헬이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아버지가 야 야곱아, 야곱 맞나요? 야곱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찾아왔는데 아버지 제가 이 안장 밑에 넣어놓고서 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이 드라빔, 이것은 가정 수호신이에요. 가정 수호신. 자, 그러면 에봇은 누구를 섬기는 옷이에요? 하나님을. 드라빔은 뭐예요? 우상. 그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요. 또 하나는 드라빔, 집집마다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우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부족해요. 이제 이 예배를 주관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뭔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가서 뭔가 기도를 해야지만 마음에 속이 후련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신상도 있고 제 이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뭔가 이제 구색은 다 갖췄는데 이거를 주관할, 예배를 주관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들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의 밑줄 보세요. 아들의 밑줄. 아들을 세워서 뭘로 삼았다 그래요?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이 아들은 진짜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가짜를 세운 거예요. 가짜를 세웁니다. 자, 이제 이게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인 난국. 가정도 깨어졌어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도 깨졌어요. 이것이 완전히 혼합되어져 있어요. 신도 우상도 완전히 혼합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되어져 있는데 이 혼합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에 이유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왕 대신 주님을 모르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이제 좀 불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뭐 뒤에도 계속 불편해요. 자,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지금까지 그 미가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배경에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어떤 한 집에, 부잣집에 그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제는 약간 다른 시선에서 다른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유다 가족이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 동그라미 치세요. 레위인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지도를 잘 안 보여도 볼게요. 자, 아까 에브라임이 여기 있어요. 유다가 어디냐면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남쪽에 있어요. 이 전체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라고 보면 이제 여기 좀 밑에까지 있죠. 보면 유다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에요. 남쪽에. 유다에 있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지파마다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 아빠가 우리 애들 4명이 다 와. 그래가지고 아빠가, 자, 지금 400만 원이 있어. 이제 나눌 거야. 자, 언니 100만 원, 아린이 100만 원, 하늘이 70만 원, 그린이 50만 원. 나머지는 아빠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게 우리는 분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분배할 거야. 일로 와. 소울이 1000만 원, 아린이 1000만 원, 하늘이 1000만 원, 그린이 1000만 원. 가서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라.
이게 무슨 분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땅을 정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미 승리한 것으로, 가진 것으로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땅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니 우리는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지. 아니, 그 땅에 지금 거기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아빠 좀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어떤 자금이라도 좀 준비를 해주셔야죠. 그게 아니라 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땅이 없어요. 자, 레위인들에게는 성읍이 있는데요. 그것은 땅,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그 성읍에 살면서 그 성읍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성읍 백성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레위인들의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서 살면 그 레위인은 평생 어디에 사는 거예요? 유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모든 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그 지파의 레위인으로서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관장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 속한 레위인이다 라고 한대. 유다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하면 유다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것, 그게 그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7절 했죠. 7절.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밑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 백성은 유다의 레위인은 유다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주할 곳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 유다 사람들이 말 그대로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들은 백성이 드리는 11조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이때 왕이 없었어요. 사람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어요. 우상을 만들며 살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겠죠. 그러면 먹을 것도 없어요. 그죠? 거기에 드리는 많은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눠서 레위인들이 먹는 것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거주할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레위인은 그곳에 살아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래도 먹을 게 없어도 거기에서 평생 살았어야지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레위인의 상황, 정말 그 어떤 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목회자들에게 보면 사례비라고 하잖아요. 사례비. 11조가 없어서 사례비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먹을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레위인을 향하여서 거기에서 있지 않는다라고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이 레위인은 유다에서 자기는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레위인의 상황이 지금 이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레위인이 움직이게 됩니다.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떠납니다. 죄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려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축복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도 이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에브라임 산지로 갔어요. 자, 이 유다는 영적인 그 중심지예요. 자, 이 당시에 정치적인 중심지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영적인 중심지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인이 왜 에브라임으로 갔을까에 대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많은 지파들 가운데에 그래도 유다 다음으로 거룩한 백성들, 유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브라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에브라임으로 가게 됩니다. 자, 9절. 이제 그렇게 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밑줄 보세요.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자, 레위인 스스로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원래 유다에 살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어떤 그 불편한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 버티다가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살 만한 곳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입에 풀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 해서 지금 떠나왔습니다 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너무 안타깝죠. 자,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목회자가 살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힘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약간 옆으로 좀 말씀이 이제 옆으로 갔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계속 있죠. 너무 이제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6시에 출근을 합니다. 밤에 12시 반에 끝나요. 집에 가서 잠을 자요. 또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6시에 또 출근을 하고 이게 일주일 동안 루틴이에요. 이러고 나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사역을 하죠.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사실 한국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사역을. 그냥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어떤 생활이 어떻고 이걸 다 떠나서 그냥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자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심기어지고 또 그 말씀이 심기어져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반응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고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이런 것들을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아 지금 우리가 한 걸음 가고 있구나. 아 우리가 다 같이 또 한 걸음을 옮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저 스스로가 컨펌하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목사님 저희는 이 경상도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아 우리가 지금 걸음을 가는 건가? 아니면 나 혼자만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다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긴 한데요. 저는 이제 짧은 목회지만 한 20년 조금 이제 넘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눈에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중에 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별건 아닌데도 계속 끄덕끄덕 해주는 그 성도님이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분들은 졸다가 그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졸다가 뭐 얘기하면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딱 해서 이게 딱 들어가야 되는 그때에 이거를 받아서 먹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볼 줄 몰라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아 이게 들어가고 있구나. 아 이게 말씀을 받아서 먹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지면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또 그것이 기뻐서 또 준비를 하고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가서 사실은 나는 레위인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살 곳을 찾아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의 입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기도 했겠지만은 또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그렇다고 뭐 레위인이 그래도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서의 상황이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미가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다 있어요.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래도 또 나름대로 경건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만한 그런 아들을 세워놨는데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됐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밑줄 그세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미가가 그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고요.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같으니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도 엄마의 돈을 훔쳐갈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함과 동시에 지금 우리 부모님을 봐도 영적으로 내가 본받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히 나를 위해 나의 복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엄마 입에서는 맨날 저주만 나오고 있고 뭔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필요성을 느껴요.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이끌어줄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리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라. 예배를 관장하여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자, 은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 하나가 얼마라고요? 40만 원. 그러면 은 10개면 얼마예요? 400만 원. 여러분 400만 원과 여기에다가 또 뭐야? 의복 한 벌. 의복 하나 플러스 먹을 것. 의식주가 해결되는 거죠. 의식주. 먹을 것과 잘 것이 해결되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가서 일하시겠어요? 네. 진짜? 땡큐 이 정도면 땡큐예요?
이게 악순환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 미가가 이 레위인의 약점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이 레위인에게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음과 동시에 최소한의 먹을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 레위인의 중심을 바로 섰다는 게 아니라 이 레위인으로서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미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았을 때에는, 그죠? 나는 가장 최소의 것을 주면서 또 나는 최고의 것을 얻기를 원하는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이 레위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낚은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리고 400만 원이면 여러분 40일치 품삯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1년을 일을 시켜놓고 40일치 품삯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을 해도 이 레위인은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레위인을 이렇게 낚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끼를 지금 레위인이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자, 보세요. 어디 있죠?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물결로 치세요.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목회자를 돈으로 사는 사람 미가,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먹을 것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간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밑줄 그으세요.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밑줄 그으시고요. 만족하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다른 색깔로. 여기서의 만족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좋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 계속 되어지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 제사장이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앞으로의 삶도 계속해서 만족하게 여기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오케이 나 그 정도면 연봉 괜찮습니다 좋아요 하고 딱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집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이 레위인이 만족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제 그 집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그런데 그 집에는 지금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이게 레위인의 눈으로 볼 때에 제대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완전히 혼합 종교가 지금 섞여 있는데 이 레위인은 내가 그나마 지금 아주 이런 어떤 이런 돈이나 뭔가 여기에서 만족하진 않지만 그냥 내가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과 지금 여기의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야. 또 보니까 에봇도 입을 수 있는 에봇도 또 할 때 입게 해주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내 옷이 아닌데도 내 옷인 것 같죠. 여기 박혀 있는 보석도 마치 내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챙겨주고 아들들과 같이 또 식탁을 먹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아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만족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영위하는 그 삶을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6절에 보면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목회자들,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특별히 저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목회자의 사명을 제대로 찾아서 그 사명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위하여서,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만족하고 사명
사명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나의 만족으로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올바르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자,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의 칭함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역할들이, 우리의 사명들이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 미가가 처음 레위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는 우리 집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결국에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라고 해서 레위인을 데려다 놓고 나니까 레위인을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 너는 거룩한 사람, 너는 거룩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지금 누가 주는 거예요? 미가가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함의 직분을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요, 그 집에서 있으면서 이 미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미가, 내가 보니까 이 집에 있는 이 신상들 이거 우상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가, 지금 여기 있는 에봇은 사실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실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어요. 미가, 지금 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말할 수 없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두려워도, 설사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요,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만족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 큰 착각이 뭐냐면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밑줄 보세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또 밑줄 보세요.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을 향한 갈망이 굉장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집이에요, 없는 집이에요?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복을 갈망했던 이 사람들이,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요, 아들은 아들대로 이 엄마가 하는 것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엄마, 그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거지, 이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지 라고 하면서 하고, 결국에는 제사장까지 데려다 놓고 이제는 모든 것이 갖춰졌다라고 마음에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착각이죠. 완전한 착각. 자기 멋대로 착각하는, 거기다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고서 밑에다가 착각하고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어놓을 수 있는 어떤 지 멋대로 사는 나쁜 놈아, 이렇게 해서 막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색깔만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의 냄새만 풍기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돈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는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종교 혼합주의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도 그 국가조창기도회에서, 그죠? 뉴스를 보셨나요? 국가조창기도회에서 신부님도 오시고 다른 종교에 계신 분도 오시고, 사회자가, 국가조창기도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는 종교의 여부를 막론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승려님도 모셔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막 쳐요. 이게 조찬 기도회. 그냥 무슨 국가를 위한 뭐 무슨 어떤 종교 지도자 모임, 이게 아니라 국가 조찬 기도회, 기독교의 조찬 기도회, 구국 그 조찬 기도회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가를 위해서 모인, 거기에서 사회자가 내년에는 승려님을 모시려고 합니다를 웃으면서 농담 삼아 던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의 종교를 이끌어가는, 기독교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복받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염려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천천히 했어요. 조금 천천히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요. 다음에는 좀 빨리 이제 시간 정시에 시작을 하고 중간에도 이렇게 쉬는 시간을 해서, 그래서 하루에 2장 정도를 우리가 분량을 나가면 이제 1시간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우리는 이제 1시간 반이니까 조금 이렇게 당겨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적인 틀이 조금 잡혀질 때까지는 조금 시간의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시간 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너무 전체 기간이 길어져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늦으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다음날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혜를 달라고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착각 가운데 있는 이 미가의 집에,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어떤 또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실 배경에 불과합니다. 이제 앞으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게 돼요. 다음 주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종교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다시금 두드려야 될 그 거룩한 구별함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내일 하루를 또한 살아갈 때에도,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말씀으로 힘있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